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뭐냐? 그달 15일을 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과거에는 음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음력으로 그달 15일을 보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달 1일을 뭐라 그러죠? 초하루, 그죠? 초하루. 이렇게 해서 보름이 지나고 이제 금음이 와서 한 달을 마치죠. 근데 1년 12달이니까 1년에 보름이 12번 있잖아요. 그 12번 중에 이제 1월 달에 있는 그 보름을 대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보름을 정월 대보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과거에는 이렇게 명절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월 대보름날 하는 행사가 참 많았어요. 우리 민족의 민속 행사, 그런 행사의 4분의 1은 정월 대보름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우리 정월 대보름날 했던 그 행사 기억나잖아요. 정월 대보름날 뭐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뭐 부스럼 깨물기, 그렇죠? 아침에 일찍이 뭐 견과류 같은 거를 먹잖아요. 뭐 땅콩이나 아니면은 일반 뭐 콩을 볶은 거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설에 만들었던 그 강정, 이쪽 지역에서는 역콩이라 그랬죠. 그거를 아침에 일찍이 씹어서 먹어요. 그걸 가리켜서 부스럼 깨물게 한다.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몸에 피부병, 부스럼이 많이 나서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이제 견과류 같은 것을 먹으면은 이제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견과류 같은 딱딱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깨물면은 이빨이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스럼 깨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기발기술, 정월 대보름날 아침 밥을 먹기 이전에 술을 마셔요. 거의 뭐 청주 같은 이런 술을 마시죠. 그거를 가르쳐서 기발기술이다. 그 술을 먹으면은 1년 내내 아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만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발기술이다. 정월 대보름날 그렇게 술을 마시면은 그런 행운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죠. 오곡밥. 이제 오곡으로 밥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거는 1년 농사에 오곡 백과가 더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곡밥을 먹었어요.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봄이 시작되면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영양 보충으로도 또 오곡밥을 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 나물 먹기, 오곡밥에다가 여러 가지 그 나물을 말려서 그것을 기름에 이렇게 덮어서 먹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건조시켰다가 이제 겨울에 그것을 반찬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다 없애야 봄에 새로 나오는 나무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포럼 나물 먹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달불 놓기 아시죠? 높은 산에 가서 나무로 이제 불을 지피죠. 그러면은 연기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달불 놓기고 또 달집 태우기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이게 달집 태우기는요,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뭐 경산시나 뭐 또 대구 시의 각 지역마다 지금은 우리 민속놀이로요, 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연기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이제 나무를 준비해서 이렇게 높이 쌓아요. 이게 달집이라 그래요. 달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달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는 집이다, 달집. 그래서 그 달집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피죠. 그러려면은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연기가 많이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그의 풍년이 든다. 이런 바람으로 달불 놓기, 또 달집 태우기, 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연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또 점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 과거에 우리 민족이 음력 위주로 생활할 때 정월 대보름을 명절로 지키면서 이런 많은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민속 행사가 4분의 1이나 정월 대보름 날 했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음력을 기준으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 음력은 이 달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그 날짜와 시간을 계산한 것이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래서 달의 움직임이 이제 초생달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이제 보름달이 되죠. 만월 가득히 이제 채워지는 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이제 금음달이 되어서 없어지고 또 다시 시작되어지고, 이것을 기준해서 날짜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위주로 살 때는 보름을 중시했어요. 보름이 되면은 뭔가 모르게 행운을 얻는 것으로, 행운을 갖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초 하루를 잘 출발해서 이제 보름이 되면은 뭔가 복이 들어오는 것으로, 행운을 얻는 것으로, 그래서 보름 위주로 살고 보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1년 12분의 보름 가운데 그의 첫 번째 오는 보름, 이 보름이 정월 대보름 아닙니까? 대보름이라고 명칭을 정하면서 그날 이제 많은 행운이 오는 것으로, 많은 복을 받을 준비를 그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정월 대보름을 명절로 지키고 또 그날을 참 중시하고 또 그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치르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어디에서 누가 주느냐?
우리 민족은 하늘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은 이 종교심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빌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늘을 향해서 제일 많이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대자를 찾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절대자. 그래서 하늘을 어떤 절대시 여겼잖아요. 하늘, 그 다음에 해, 달,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큰 바위, 큰 나무, 이런 데 가서 복을 빌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자를 찾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절대자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삶을 주시면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먼저 삶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먼저 복을 주시면서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흐려지다 보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희미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복을 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삶을 주시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존재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담아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표현하는 삶. 그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이 삶이 바로 복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받는 것, 그 하나님을 내가 담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복 뜻이 뭐냐?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주는 어떤 것,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행운,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주는 대상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있으면은요, 늘 만족해요. 늘 안정감을 가져요. 늘 기뻐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은 만족이 없어요. 안정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엄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엄마가 없으면은 늘 불행해요. 모든 걸 다 취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가져도 허전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엄마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엄마에게 관심을 받으면 늘 행복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삶을 살 때 만족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삶을 주시면서 먼저 복을 주셨다. 복을 받아야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 근데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복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로 나타나죠. 왜?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낳고 이 인간의 역사, 결국은 이들은 바벨 성을 쌓고 바벨 탑을 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갔잖아요. 낳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의 세계로 그렇게 세계를 바꾸시죠. 부름의 세계에 첫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죠.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낳고 세계에서 이제 부름의 세계로 바꾸실 때 첫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복인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자기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름 받은 자의 조상이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 조상이 복이면은 자손들이 복인 거예요. 아버지가 복이면은 그 아들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름의 세계에서 첫사람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우리 모두도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대자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 이런 갈망이 있는데 절대자가 누군지 확실히 모르면서 큰 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가서 복을 빌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안에서 절대자가 누구이며, 자,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 자신이 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복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자에게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자를 찾아다니지만 그 절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큰 힘이 있어서 어떤 절대자로 생각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복을 빌지만 여러분, 만족하는 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리 복을 빌어보세요. 만족할 수 있는 거, 복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은 그 예수와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나는 없어지고 그 예수가 내 자신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인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이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사라진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복이니까 그걸로 우리는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궁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족한 삶을 산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이 복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또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복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분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분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는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에게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속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이고 내가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 어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눠주었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나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나눠주었지. 그죠? 뭐 100%는 다 못 나눠주더라도 100% 안 되면은 60%, 60% 안 되면은 30%. 그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배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준비가 안 되면은 60% 나타나고 60% 안 되면은 30% 나타나는 거예요. 30% 안 되면 뭐 10%도 나타나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바로 복을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를,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 자신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